2022년 4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부당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외하고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의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이유는 흔히들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의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체다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내면 구조가 완전히 구조화되어서 사람의 내면이 완전히 구조화되어서 무엇을 보든지 느끼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체다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차딕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그러면 미슈파트는 무엇인가? 미슈파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가 충돌할 때에 그 경계선을 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미슈파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사법적 정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이 사법적 정의를 올바르게 내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그 속에 체다카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이나 또 빌라도를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백성들이나 모두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체다카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체다카를 넣어주지 못합니다. 체다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말씀으로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 시켜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구조화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외형적 모습을 갖추는 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체다카가 없었습니다. 체다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를 잘 소리 없이 문제 없이 통치하는 것이 책임인 그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총독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에게 끌고 왔는지를 압니다. 여기 보면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끌고 누명을 씌워서 끌고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놓아줄 방도를 찾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8.15가 되거나 그러면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석방해주는 그런 아마 관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무리들이 나아가서 전례대로 사람을 하나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무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대제사장들이 사주를 받고 유대인 무리가 나가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석방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에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 거는 자기잖아요. 그리고 놓아주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자기입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또 예수님도 놔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여기서 유대인들을 그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무마하고 그저 식민지를 평안하게 통치하는, 그렇게 해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무능한 총독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와와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이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대중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친다고 해서 자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질하고, 로마의 법은 채찍질을 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채찍질만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 매다는 이중적 처벌을 합니다. 이거는 로마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한 국가의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요, 재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일은요, 자꾸만 사법부를 터치한 거예요. 그 유명하잖아요. 이제 다음 정부는, 이제 들어오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해 주고요. 그리고 그 부당한 판결을 하는 그런 법관들은 부당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만 합니다. 재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몇 주밖에, 2주 정도, 2~3주 남은 그 대통령이 그 국가의 기관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그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박탈하는,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일입니다. 설사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천천히요, 여유 있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라도요, 자기네들이 다수당이니까 그걸 발의해서 절차를 잘 거쳐서 졸속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도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잘 해야죠. 결국은 뻔하잖아요. 그 목적이 뻔하잖아요. 국민들은 다 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판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판단입니다.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내면 구조가 있는가예요. 이 의인이 아닌 사람은 부당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겪는 이런, 우리가 법관이 아니라도 우리는 매번 판단을 하고 삽니다. 내면 구조가 망가진 사람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는 판단을 잘하고 사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성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 잘못하면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고통을 겪고 국가도 쇠퇴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되어서 잘 판단하며 정확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좋은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